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 싸우려고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바산한 옥과 그의 백성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쳐 죽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성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점령하였는데 바산 왕국의 옥이 다스린 아르곱 전 지역의 성읍은 60개나 되었습니다. 이 성읍은 모두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성벽이 없는 마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전멸시키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성읍에서 노획한 모든 집짐승과 물건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단강 동쪽 아르논 개울가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땅을 두 아모리 왕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헤르못을 시륜이라 하였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빼앗은 땅은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과 온 길르앗과 바산의 온 땅, 곧 바산왕 옥이 다스리는 성읍인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바임 족속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바산왕 옥뿐이었다. 쇠로 만든 그의 침대는 지금도 암몬 자손이 사는 라빠에 있다. 그것은 보통 자로 재어서 길이가 9자요 너비가 넉 자나 된다. 아멘. 네, 어제는 그 요당 동편에 있는 시온의 아모리 왕국을 이 정복한 사실을 회고하면서 승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죄를 경고하거나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실 때에 시온의 어떤 완고함이나 불순종이 아닌 온유함과 순종함으로 살아야 함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똑같은 그 지역에 있는 요단 이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 또 옥이라고 하는 이 왕, 그 왕이 다스리는 바산 왕국을 정복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승리한 일들을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조건 승리한다 라는 이 사실을 밝히고 싶어서 때문일까요? 분명히 이 말은 사실이지만 강조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지금 이 광야의 2세대와 이전의 이 광야 세대를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대조한 그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 세대는 불평과 불만이 크고 불순종했던 그런 세대였다라는 점과 또 광야라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태어난 이 지금의 세대는 바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차이를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결과는 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밝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순종하는 세대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컸던 불평이 잠재워지고 그들이 가졌던 불만이 어떻게 사그러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 광야의 2세대가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그 길, 생존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돌아다녔던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훈련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광야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곳은 척박한 곳이고 메마른 곳이고 살아있는 것들이 없는 것이며 모든 것이 시들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데서 살아나는 그런 일, 그리고 또 살아남는 그 일은 그야말로 하루하루 생존하는 일이며 하루하루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정말 만나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굶주릴 것이고 굶어 죽을 것입니다. 또한 아침이나 저녁이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추워서 얼어 죽거나 더워서 쪄 죽거나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지켜나가시며 보호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없는 날들이라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지옥 같은 날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알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사느냐, 내일 죽느냐 하는 이 일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그것을 매일같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일어나는 웬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지금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처럼 헤스본 왕 시온이나 또 바산 왕 옥이나 이렇게 승리를 이렇게 경험했던 이 전쟁들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담대함을 키워가는,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었죠.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이 시온이나 옥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둘째가라면 이 서럽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쟁의 경험과 또 우수한 전투력, 그것을 가진 민족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성읍이 6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시면 그 성읍의 지경, 그 60개를 품고 있는 그 지경을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고 넓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정도를 잘 운영하고 다스리려면 그만큼 왕이 가진 힘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대단해야지만 이 많은 것들을 다스리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에드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바산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힘이 세다라는 그런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만큼 왕의 세력이 얼마나 크고 강했는지를, 그 영향력이 위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5절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다. 그리고 성벽이 없는 마을도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벽이 없는 것은 침투하기가 쉽고 그것을 가져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벽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산이 목축업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살찌고 통통한 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이 가축들이 먹을 이 양식이 풍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옥한 땅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성벽을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정말 군사지역처럼 전쟁에 유리하고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이 높은 성벽을 갖춘 이 철옹성과 이 군사력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광야의 이전 세대는 이러한 높은 것, 이러한 큰 것, 이러한 넓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 13장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자들이 보고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읍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성읍이 정말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다. 매우 크다. 심지어 그 지역에 사는 이 거주민들이 굉장히 강하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저히 우리가 그들을 점령할 수 없다.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손살에 치면서 우리보다 더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광야의 이 세대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나라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시면서 전에 헤스본의 시온왕을 쳐부순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그대로 점령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갔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정말 군더더기 없이 덧붙일 내용이 없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바산왕 옥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11절입니다. 그가 르바임 족속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르바임은 거인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체구가 컸던 것이죠. 이 바산왕 옥이 사용했던 그 침대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일단 소재가 어떤 소재입니까? 쇠로 된 침대였습니다. 왜 쇠일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나무나 매트리스라면 그 사람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했다. 주저앉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적어도 쇠 정도는 되어야 그 유지할 수 있는 몸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보게 되면 길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4m가 조금 넘게 되었고 또 폭은 2m가 좀 가까이 되는 엄청난 크기의 침대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침대를 좀 사용할 때 넉넉하게 이렇게 사용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이 바산왕 옥의 키는 3m 정도가 되었을 것이고 또 어깨 넓이가 한 1m 정도가 된다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골리앗의 키의 크기가 얼마나 정도 되었습니까? 3m가 조금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그와도 견줄 만한 이 상당한 장수와 왕이 바로 이 바산왕 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주눅들지 않고 쭈그러들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집중시킵니다. 그 담대함은, 이스라엘의 담대함은, 순종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결과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크고 높은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점입니다. 바산이 다스리는 나라와
그 성읍의 크기와 그 사람들의 높이와 또한 그가 가진 힘과 세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 불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어쩌면 광야의 이 1세대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내가 감당할 문제보다 큰 것을 보기도 하고 지레 겁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달라진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맞서는 법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산 왕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산 왕이 다스리는 이 지역이 아무리 넓고 높다 하여도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면, 동행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잘 배웠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이 훈련을 우리가 잘 마칠 때에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전처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더라도 내가 이끌고 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담대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의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다. 전에 무찌른 것처럼 무찔러라. 하나님은 이제 출전하는 우리의 등을 하나님께서 토닥이시면서 그 위로와 격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느끼고 실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렵지 않아야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무엇을 맞닥뜨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복,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 안에도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불평과 불만이라는 그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가정, 또 순종으로 연합하여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영전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때에 또 그들에게 있는 의심하는 믿음, 연약한 믿음 속에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놀라운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